안녕하십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한 분, 숫자상으로는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좀 교회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고 조금 자리가 많이 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 요 밖에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는 참 작고 사람도 몇 명은 없는데 재능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정말 부러운 것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능 쪽을 잘 못해요. 저는 예능 쪽을 아예. 근데 아침에 안교 이렇게 하실 때 이 김장로님 이렇게,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낯짝 좀 듣고 해야지. 그래서 막 분위기 띄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저는 낯간지러 저렇게 못하는데, 저 체질이다 생각,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좀 들었고, 제가 예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 조영재 집사님 지난 우리 장막회 때 부른 노래 있죠.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 노래가 제가 노래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본 적이 없어요, 실은. 근데 그 노래 제가 정말 제가 그 노래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 그리고 우리 임 집사님,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어깨가 좀 뭉쳐 있어요. 저는 이제 "야 그거 PT 체조하면 돼." 하고 막 그러는데 제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임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도 또 그쪽으로 또 재능이 있다. 저 뒤에 우리 위진선 친구 성도님 정말 일꾼이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 부지런하고 맡겨 놓은 일 정말 잘합니다. 저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분 몇 분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정말 인재들이 많다. 저희 반 교과반 어떤지 잘 모르시죠? 저희들 교과반 다른 교과반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재미난 토론들이, 우리 교과 내용보다는 토론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정말 이 우리 반의 어떤 이 내가 느끼는 이 교과반의 그 느낌이 뭐냐면 꼭 철학을 얘기하고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종교의 얘기도 많고 하지만 약간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또 우리 세린이가 여기 없지만 제가 가끔 이 설교가 있으면 세린이한테 교과를 맡겨요. 그럼 세린이가 또 교과를 또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다 우리 성도님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교인들 몇 명 없는데 일당백 하신 분들 정말 많다.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발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실은 올해 저희가 금요일에 실은 우리 김장로님이랑 저랑 이렇게 설교를 가끔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 한 해 금요일 날 밤에 말씀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제가 했었어요, 지금까지. 1장까지 4장, 1장부터 4장까지를 했고 오늘 5장을 할 차례인데, 음, 뭐라 그럴까, 금요일 날 오면 좋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어제 감동적인 우리 김영국 장로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겉으로 하는 말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저희들이 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5장을 공부를 할 건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되게 많습니다. 연구해 놓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니엘서
5장을 하기 전에 제가 여기 보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틀렸다. 실제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성경에 벨사살 왕이다 그랬으니 이거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923년에 어떤 나보니두스에 대한 기록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의 타이마라는 지역으로 한 10여 년간 떠나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그 나라의 수도인데 이 타이마라는 곳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가 공식적인 왕이 맞습니다. 근데 임시로 누굴 왕을 세웠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벨사살 왕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나보니두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성경 이야기도 맞고 역사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 얘기를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가 BC 575년에 기록,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요. 7년 정도. 그것이 BC 575년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몇 년에 죽냐면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이 BC 539년 10월 10일, 13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0월 10일, 539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의 얘기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553년입니다. 다니엘서 8장이 벨사살 치리한 지 3년째 되니까 551년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 이걸 살짝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을 빼고 나면 시간 순서대로는 557년 다니엘 4장, BC니까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아시죠? BC 553년 다니엘서 7장, 551년 다니엘서 8장, 539년 다니엘서 5장, 이렇게 해야 역사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장부터 6장까지 묶어놓고 7장부터 12장까지 묶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실제 있었던 일.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입니다. 예언,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연대 말고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건 역사는 역사대로 묶고 예언은 예언대로 묶으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이해하려면 그게 역사 순서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4장, 7장, 8장, 5장 이렇게 봐야 이야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야 연대 순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있은 후에 53년과 51년의 이상을 보고 이상의 결과가 539년 다니엘서 5장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부터 1장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망해서 다니엘서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그중에 뜻을 정한 4사람 다니엘과 3친구가 나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을 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잠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잘 아니까 2장에
그 꿈을 주는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뭐 동이고 철이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그 내용의 마지막이 뭐냐면 "야 바벨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 되었지만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 너의 다음에 너만 못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거야. 그다음에 또 그만 못하는 나라가 또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갈라질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2장의 얘기예요. 세상 역사는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서 이 다니엘서 2장이 된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2장 얘기예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 나라가 끝이 난다고? 내 나라가 망한다고? 안 돼. 하고 금으로 된 60규빗의 높이 60규빗이 되는 되고 넓이는 6규빗이 되는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절해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이 절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어디다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리죠. 근데 거기에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나오는 걸 봐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회개합니다. 야,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신 말고 너네 신이 최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잘 사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살만해요? 바벨론 나라를 봤더니 너무 부강한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와, 너무 내가 잘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 위에 딱 올라가면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딱 이 나라를 바라보니까 뭐가 돼요?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 참 나라 잘 만들었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가 잘나서 세운 거 아니고 2장에도 나와요. 2장이랑 4장 똑같은 말 표현하는데 네가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요. 계절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네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게 7년은 될 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세상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정말 최고야 하는 순간 그가 정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약 7년 후에 이 세상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면서 고개를 들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이 드러납니다. 2장에는 세상 역사를 어떤 신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7장에는 짐승이 나와요. 잘 아는 짐승. 뭐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뭐 표범 같은 무서운 짐승.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열불이 나고 작은 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또 해가는지 그 모습과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악이 보여주고 선이 보여주고 8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순양과 염소가 나와요. 이 양과 염소 얘기를 하면서 2300주야 얘기를 합니다. 9장에 가면 이 2300주야를 푸는 얘기가 나와요. 70일에 중에 62일에 7일에 한일의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지에 대한 9장에 나오죠. 그래서 4장에 1, 2, 3, 4장의 이야기가 7장 선악을 거쳐서 8장과 함께 선악을 거쳐서 5장에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는지가.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실제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5장을 보면서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했어가 아니라 다니엘서 5장은 선과 악의 대전투 속에서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지, 왜 멸망해 가는지, 벨사살이 왜 그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해서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해 갈지, 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개인의 멸망도 있을 수 있고 나 개인의 멸망과 또 이 세상의 멸망을 함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5장을 통해서 이 왜 바벨론이 멸망해 갔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돼야 되는데 설교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원래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근데 그 현재는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에스라 1장에 가면 이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 멸망하는데, 이때 이 바벨론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그릇들, 금은 그릇들이 몇 개인가 세는 게 나와요. 한 5,400개가 넘습니다. 그 하나님 전에서 가져왔던 탈취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 술 먹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뭐를 찬양해요?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에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일로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글을 씁니다. 밑에 내려보면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5장이잖아요. 그렇죠? 벨사살,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봤더니 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달아보니 부족해. 근데 벨사살 왕이 이 환지 지금 왕이 되어서 한 10년, 13년 정도가 흐른 뒤에요. 근데 오늘만, 이날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벨사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짐승처럼 미쳐서 다니는지를 그가 다 봤어요. 어떻게 그가 회복되는지도 봤어요. 벨사살은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자기가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화이분의 글에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은 자라고 나와요. 근데 벨사살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란 듯이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일부러 잔치를 베고 거기다 술을 마시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해요.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예. 아. 아. 7장 9 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이 강철에 몰려 그의 앞에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입니다." 근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7장과 8장이 5장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벨사살 왕을 봤는데 "야 너 달아봤더니 너 부족해." 왜 부족했냐면 이미 7장에 하나님이 벨사살을 심판하기 위해서 책을 편 거예요. 이미 그전부터 벨사살한테 그 행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그 금은 보소로 만든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 그 파티를 열면서 음란한 행위들, 그 행위들을 누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책을 놓고 펴놓고 이미 심판을 펴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이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벨사살이 뭘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에이 벨사살이 아직 어려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고 하니까 그랬을 거야."라고 하지만 다니엘서 5장에 다시 가 보면 5장 18절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시며 그는 하나님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림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행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아가고" 그 짐승이 되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다." 당신 이제 벽에다가 쫙 글을 쓰니까 벨사살이 막 흔히 말하는 좀 쫀 거예요. 막 겁이 질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거 좀 해석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기 벨사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이 십수년간 당신은 벨사살 당신은 이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심판책을 펴놓고 보는데 당신의 무게를 기다려주는데 당신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하다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그걸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느낍니다. 이제 예. 그래서 23절에 벨사살 왕이 제일 안 좋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사단이 정말 죄를 들고 들어올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였냐면 "내가 무별 위에 높이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는 말을 그가 해요.
사단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사단의 죄의 본성이. 근데 벨사살이 뭘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교만할 때 짐승이 된 거 봤어요. 그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는 걸 그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배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라고요. 벨사살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단순 술을 먹었다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장면에 지금 하늘에서는 생명책 그 심판책을 펴놓고 벨사살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선지자 왕 524페이지 그러니까 선지자 왕 43장 보이지 않는 순찰자라고 하는 그 장에 보면 벨사살은 그의 우상 숭배적 주연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의 우상 숭배적 파티를 바라보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 아니 그 심판책을 펼쳐놓고 그것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중세 시대 때는 전쟁을 이렇게 하면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자기네 그 종족 민족을 나타내는 기를 들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싸워요. 근데 그 기에는 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신. 자기네들이 믿는 신. 예. 야, 우리 신. 전쟁을 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겼어. 그러면 야,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어라고 그들은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누구 신이 이긴 거예요? 자기네 신이 바벨론 신이 이긴 거예요. 아, 너네들이 신이 대단하긴 한데 너네 신은 우리 신보다 아래야. 우리 신이 최고야. 그렇으니까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지. 라는 믿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보다 낮은 신, 그러니까 거기서 뺏어오는 성전 김불, 그걸로 내가 술을 먹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보다 낮은 신인데 우리 신이 최고인데 어? 우리 신이 다 해줄 거야. 다 커버쳐줘. 너네 신은 우리 신한테 굴복한 신이야. 너넨 졌어. 내가 그러니까 그 김을 갖고 술 마시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찰자, 이 순찰자가 누구냐면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봤던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즉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이 순찰자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이라는 자는 표현은 인간에게 쓰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품성 얘기하면서 거룩한 품성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순찰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다니엘서 5장에 하늘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심판책을 펴놓고 벨사살의 하는 행위들을 그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아무도 아닌 신이라고 해버리는 그 벨사살의 그 아주 그 신성 모독적이고 아주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그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또 그 행위들을 할 때 그 옆에 순찰자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울러 다니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장. 벨사살의 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더라도 나의 신이 나를 지켜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행위를 어디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다니엘 앞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니엘이 그 행위를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 한 번 더. 그 손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는 손이 나와서 글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선지자왕 524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그러나 얼마 후에 한 불청객이 자신의 임재를 알렸다. 주연 파티가 그 절정에 달했을 때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많은 군중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왕과 그 빈객들에게는 운명의 존재의 말을 기록하였다. 어떤 손이요? 성경에는 그냥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화이부에는 이 글을 핏기 없는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핏기 없는 손이 어디 한번 더 나오냐면 살아남는 이들 226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서 제사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갑자기 땅이 진동하는 것을 발 밑에서 느꼈으며 벨사살 궁전 벽에 멸망의 선고를 썼던 그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해마다 새로 만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립니다. 어떤 손이요? 벨사살 왕 궁전에 놨던 그 대게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그 손가락, 핏기 없는 그 손가락, 그 손이 다시 어디 나타났어요? 지성소에, 그 휘장에. 그것을 뭐예요? 다른 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손. 그 손이 그걸 찢어버렸어요. 이 성전벽에 벨사살 왕 성전벽에 썼던 그 손가락은 심판을 상징했어요. 야, 달아보니 네가 부족해. 이 나라 바벨론 더 이상 안 되겠어. 이 세상 역사를 세우고 바로잡고 높이고 낮추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니엘서 2장부터 이 세상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계속 얘기해 와요. 그러면서 4장에 야,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세웠어. 네가 교만해지면 안 돼. 네가 교만하면 넌 짐승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너는 다시 이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군지 알 때 너는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5장에 와가지고는 벽에다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 바벨론의 역사가 다 됐다. 벨사살 너의 위가 끝이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멸망을 의미해요. 하나는 이 손이 나타나서 쓰는 그의 의미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다니엘이 실은 마음이 되게 초조했어요. 실은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봤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좀 잘 안 믿어야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기네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건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처음엔 초조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예레미야에 이 바벨론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도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70년 후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와중에 벨사살을 본 거예요. 벨사살 봤더니 어때요? 얘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때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70년의 역사 계획 속에 벨사살이 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의 희망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제 아는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뭐 큰 죄를 짓겠어요.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대요. 재판을 받는 일이. 근데 재판을 받으면 실제로 그게 뚝딱 하고 끝나요.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검사 변론하고 뭐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뚝딱 별로 한 5분도 안 걸려요. 뚝딱 끝나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예를 들면 뭐 10월 10일이다 그러면 그 10월 10일까지 기다리는 이 사람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막 이게 녹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조사심판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한쪽에서는 그게 멸망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그게 구원이 된다고요.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지금 벨사살 왕에게 또 바벨론에게는 그것은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위에 언덕에 올라가요. 근데 그 언덕 이름이 골고다예요. 왜 골고다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이 골리앗은 사단을 의미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 머리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심었냐 그러면 그 언덕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가 심겨진 곳이라 그래서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 그 골리앗의 머리에 뭘 박냐 그러면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그 골리앗의 머리 사단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머리 위에 십자가를 펴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그 핏기 없는 그 손으로 그 휘장을 찢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든지 여러 그 랍비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하도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찢어진 핏기 없는 손이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궁전의 벽에 그 핏기 없는 손이 그 글을 쓸 때 누구에게는 그게 공포가 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심판이 되고 너무 두려워요. 허벅다리가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본 다니엘은 어때요? 속으로 피식 웃는 거예요. 구원이다. 돌아간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70년이 찼다. 우리는 간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휘장에다가 양을 뿌리면서 제사 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뭘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박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발등상이 되게 밟아 찍어버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좀 김영우 장로님이 그 강도 얘기를 했어요. 강도 얘기. 두 쪽 강도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한편 강도가 나와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김 장로님이 어제 하신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해요.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강도가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사형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니도 뭔 죄 졌냐? 난 이런 졌는데 죄를 져서 죽게 됐는데 너도 뭔 죄를 졌구나.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이 사람은 구원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에이, 저 미친 짓 한다고. 한편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한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거기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한편 강도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내 마음속에 이 한편 강도처럼 이쪽 편의 강도의 마음도 품고 있고 이쪽 강도의 마음도 품고 살아요. 우리 죄 안 짓는 것 같죠?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이쪽 편 강도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내가 이쪽 편 강도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핏기 없는 그 손가락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여기다 글을 써요. 내 마음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휘장을 찢어요. 우리는 그때 이쪽 편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이쪽 편 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피로 덮었어요. 그 7장에 이 책이 펴져 있고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경숙,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으면 십자가의 피가 싹 있으면 그냥 책을 덮는 거예요. 딱 봤는데 없어. 그러면 그게 책에다 기록하고 보는 거예요. 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위에 싹 덮어지면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머리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피로 그 농명책에 생명책에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